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며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나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 2절에서 7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소라 땅의 단 지파의 가족 중에 마노아라 이름하는 자가 있더라.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삼손이 드디어 오늘 태어났습니다. 삼손의 출생, 구별된 자 나실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어제 이제 삼손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영적인 어둠,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두 가지 상황에 대해 말씀을 드렸죠. 첫 번째로는 입다를 위시한 길르앗과 또 이제 요단 서편에 있는 이제 소위 장자 지파라고 하는 에브라임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 전쟁으로 인해서 서로 민족적인 어떤 갈등과 싸움과 분열과 어떤 아픔이 가득했던 그 당시에 어떤 슬픈 상황을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입다 이후에 나오는 이제 사사들이, 3명의 사사들이 각자의 사명을 잊어버린 채 세상과 벗하며 정말로 그 술에 물 탄 듯 물에 술 탄 듯 자기가 사사인지 아닌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갔던 어떤 무기력한 영적인 어둠의 모습을 우리가 어제 나눠보았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제는 그 이민족들, 특히 이제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 침략과 지배를 이스라엘에게 안겨주었죠. 그리고 이제 그토록 그리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서도 삶이 나아지기는커녕 모든 삶의 면에서 또 영적으로 계속 눌려 있는 그야말로 영혼의 깊은 어두운 밤을 걷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더 최악인 것은 이들이 지배받고 영적으로 눌려 있는 이 상태, 어떻게 보면 죄악과 고통에서 빠져나올 엄두조차 못 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사들의 경우에는 백성들이 그럴 때마다 너무 고통스럽고 힘드니까 막 부르짖었거든요. 하나님 앞에 막 회개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점점 심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부르짖을 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그전엔 사사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고 또 그 사사를 통해 평안을 일정 기간 주셨는데 지금 이 백성들은 구원을 해달라고 부르짖을 용기도 없고 부르짖을 생각도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죄악을 더하면 더했지 어떤 구원과 해방과 자유의 그런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아주 깊은 어둠의 상황이 지속되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13장 1절에서 아주 간략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무도 회개하지 않는, 아무도 구원해달라고 외치는 사람조차 없는 이때에 그야말로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게 하시고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인즉슨 구원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살려달라고 말할 조차 모르는, 시도조차 못하는 그 전적으로 타락한 이 백성을 향해, 깊은 어둠과 절망에 빠져있는 이 불쌍한 백성을 향해 하나님이 먼저 선제적으로 한 구원자를 미리 예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전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죠. 이전에는 막 힘드니까 외치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셨는데 이제는 외치지도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식으로 이전의 사사들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이 처음부터 예비하신 소위 말한 나실인, 날 때부터 구별된 한 사람을 준비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모든 사사들이 구원자, 우리를 죄에서부터 고통에서부터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는 할 수 있겠지만 특히 이 삼손은 출발부터 구원을 해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은 그 백성을 향해 미리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면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어머니를 통해 그 탄생을 고지하는 것도 비슷하죠.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이 사사 삼손이 구원자를 예표하면서 동시에 또한 또 다른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도록 택정받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일찍이 택정받아서 구별된 자가 이제 나실인이다 이렇게 하는데요. 그 정체성을 계속적으로 망각하고 하나님의 백성 됐는데도 계속 죄의 굴레를 반복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계속적으로 실망시키는 그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놓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 어떻게 보면 눈물겹도록 지독한 그런 어떤 러브 스토리가 이 삼손의 이야기에 담겨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눈이 멀어서 우리를 향해 계속적으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모든 배경을 우리가 마음에 안고 오늘 삼손의 출생, 어제는 이제 삼손이 나오기 전에 프롤로그로서 어두운 그 영적 상황을 말했고 오늘은 이제 삼손이 태어났는데 이 태어날 때 그 부모에게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나실인이다. 태어날 때부터 구별된 자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것을 우리가 한 3가지 정도로 구분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나실인이 무엇인가? 나실인, 이제 히브리어로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낫지르라고 합니다. 뜻은 구별된 자
혹은 구분된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원래 하나님의 계명 율법에 민수기 6장에 나오는데요. 아주 길게 이 나실인은 구별된 자를 이렇게 해라라는 그 계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말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이 나실인이라는 것은 특별한 임무 혹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 한시적으로 혹은 평생 세상과 단절하고 스스로를 구별하여 하나님께 자신을 드려 섬기는 자,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아모스 2장 11절에 보면 그 당시 구약에서 이 나실인은 일종의 선지자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역에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나님이 친히 일으키신 자, 하나님이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라는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짙은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이스라엘을 향해 일반적인 그 전에 11명의 사사와 같은 자가 아니라 특별한 은혜, 특별한 자로 이 사사이면서 나실인으로 삼손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이 삼손 외에도 이제 나실인이 평생 구약에 나실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몇 명 있는데요. 예를 들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그렇고요. 또는 이제 레갑 자손들이라는 사람들이 이제 예레미야에 나오고, 또 신약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 예수님의 그 길을 예비했던 세례 요한이 그런 나실인이었습니다. 또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앞에 사람들처럼 평생 나실인은 아니었지만 일정 기간 동안 머리를 기르면서 그 하나님의 사명을 수행했다가 서원이 만료하면 머리를 깎고 이제 갱그레아에서 깎지 않습니까? 그리고 결례식을 하는 등 한시적으로 어떤 일정 기간 동안만 나실인으로서 자신을 구별하여 사명을 수행했던 것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그 나실인이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특별한 사명을 부름받은 자다. 그러면 이 나실인의 특징 혹은 나실인이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세 가지 금기사항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 사사기 12장 본문에도 나오고요.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말씀도 나오고, 이것이 사실은 민수기 6장에도 나오는데요. 첫 번째로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해라. 4절에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중동에서는 이제 식사나 잔치에서 흔히 음용하는 그런 포도주, 우리로 치면 뭐 물보다는 조금 어떤 뭔가 탄 거죠. 뭐 스파클링 워터라고 할까요? 어떤 면에서 이제 물 대신 쓰던 포도주가 있었고, 조금 더 도수가 높은 독주가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 둘의 사용과 용처가 조금 다르긴 하지만 포도주나 독주나 둘 다 이 나실인에게는 금지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히 원래 규례인 민수기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 그러니까 이제 뭐 산초 같은 거 마시지 말고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도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심지어는 포도나무 소산의 씨나 껍질도 먹지 말라고 합니다. 아주 철저하죠. 혹시 모를 가능성까지 대비해갖고 아주 까다롭게 어떤 면에서 그 실수를 예방하는 금욕을 강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드리는 삶, 보통 사람과 달리 이것을 금지하여 하나님께 특별히 나의 삶을 드리는, 어떻게 보면 나실인의 삶, 조금 더 확장하면 우리 구원받은 백성 그리스도인의 삶이 다 이렇다는 것입니다. 일정 부분 이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면 세상과 살아가면서 마주하는 어떤 불편함들, 믿음으로 살다 보면 생기는 어떤 희생과 헌신과 어떤 차별들을 우리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위해, 또 영적으로 더욱 깨어있기 위해 일반적인 사람들이 행하는 일상의 행동도 주의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결에 힘쓰는 것, 이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 넓게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 보면 만일 음식이 이제 고기죠.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다시 말해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기꺼이 나의 기쁨과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 삶, 그것이 바로 나실인의 삶, 구별된 자의 삶, 또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는 것, 두 번째로는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4절에 나오는데요. 이것이 이제 여기서는 이제 부정한 것이라고만 나왔는데 민수기 6장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금기사항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6절에서 7절,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그러니까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는 것의 핵심은 시체, 죽은 것을 만지지 말라는 것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부정한 것, 특히 죽은 자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이 죽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혹여라도 나실인이 부지간에 어떤 시체를 만졌다면 그 율법의 규례를 쫓아 상응하는 제사를 드려야 했다는 것이죠. 정결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만졌다고 모르고 만졌는데 그냥 그렇다고 이제 완전 망하는 것이 아니라 만졌으면 그에 따른 어떤 까다로운 규례를 거쳐서 이제 정결 예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시체를 만지지 마는 것과 함께 세 번째로 그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5절에 나오죠. 이것은 취중에 실수할까봐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는 것이나 어떤 죽음의 상징인 시체를 만지지 말라는 것에 비해서 조금 이해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지만 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머리를 깎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만 복종하겠다는 어떤 자신의 결연한 서약이면서 동시에 자기가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과 다짐한 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모습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표징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역시 일반 사람들의 경우와 달리 특별히 구별된 자 나실인의 고유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를 계속 기름으로 인해서 자기도 다른 사람도 하나님께 헌신된 자로서의 그런 어떤 외모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스스로를 성결하고 조심하게 행동하게 된다는 것이죠. 결국은 이 세 가지 금기사항 모두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다는 성결과 거룩의 다짐인 것입니다. 자,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는 우리가 이 세 가지 금기사항을 삼손이 다 어기고 이제 막연하게 상상하기로는 막 삼손이 술도 막 말술로 먹고 막 시체도 막 만지고 막 행동하는 게 조심성 없고 막 제멋대로인 사람처럼 우리가 상상하기 쉽지만 성경은 꼭 그렇게 삼손을 막무가내의 사람으로 그리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학교 때나 혹은 영화로 삼손을 어떤 매우 다혈질의 구제불능의 어떤 힘만 센 사람으로 이제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실제 성경에서는 삼손이 실제로 술을 마셨다거나 혹은 사람의 시체를 만졌다는 그런 기록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정황상 자기 자신의 이제 결혼 잔치, 히브리어로는 이제 미시테라고 하는데요.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했던 것을 근거로 해서 아마도 그 당시 잔치에서는 술을 마셨으니까 아마 포도주를 마셨겠거니 추측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14장 5절에서 9절에 보면은 자기가 예전에 찢어 죽였던 그 사자의 시체가 있는데 거기를 또 한참 지난 후에 지나가다 보니까 그 안에 벌들이 이제 꿀을 거기다 모아놓은 것을 보고 그 사자의 주검을 만졌거나 혹은 그것으로 인해 그 안에 꿀을 자기도 먹고 심지어 그걸 또 부모님 갖다 드리거든요. 굉장히 효자였어요, 삼손이. 그래갖고 그 부모님께 갖다 드린 어떤 그런 일들이 이제 어떤 부정한 것을 만진 것은 맞지만 그런 일들이 매우 반복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이제 머리에 삭도를 댄 것도 들릴라의 꼬임에 의해서 하다가 미루고 핑계하다가 나중에 그 여인의 재촉과 조름에 넘어가서 이제 머리를 밀게 된 것이지 막 그렇게 처음부터 그렇게 부주의한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오히려 약간 농담을 좀 보태자면 여자를 좋아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꽤나 사랑꾼이었던 건 맞지만 아예 대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거나 그 나실인으로서 그것을 무시하거나 어떤 천둥벌거숭이라고 할까요? 철부지의 사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보면 나실인의 그 세 가지 금기상을 더 잘 지켰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에 어떤 11명의 사사들에 비해서 특별히 이 삼손이 특별히 더 형편없는 인물이다라고 평가절하하는 것은 사사 삼손에게는 좀 억울한 평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물론 제가 꼭 변명을 해주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찬찬히 우리에게 막연한 상상이 아니라 성경을 꼼꼼히 찬찬히 살펴보면 삼손은 나름대로 자기가 평생의 나실인, 잠깐 한시적인 나실인이 아니라 평생을 걸쳐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나실인으로 살겠다는 그런 부모의 서약과 헌신 그리고 자신의 그 숙명을 다 받아들였던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실인일 뿐 아니라 블레셋에서 이스라엘 자기 민족을 구원할 민족의 사사,
구원자라는 정체성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계속 그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것이 좀 혈기가 많아서 그렇지 그 민족을 위해서 싸웠던 것만큼은 분명하다는 사실이죠. 도리어 13장 24절에서 25절을 보니까요. 그 어린 시절을 보니 그 아이가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복을 주시더니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런 말씀을 보건대 이 삼손은 적어도 처음부터 무슨 뭐 어렸을 때부터 뭐 생겨먹은 게 막 못되고 막 타락한 채 막 혈기 있는 채로 그렇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적어도 그의 삶의 초반에는 어렸을 때 또 젊었을 때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영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그의 어떤 소명인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뭐 시간이 넉넉지 않아서 이제 충분히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 삼손은 사무엘 선지자처럼 그의 부모 어머니를 통해 이 나실인으로서 구별된 그것을 전달받아 양육된 사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삼손의 어머니 또 아버지, 이제 아버지는 마노아, 어머니 이름이 안 나오는데 그 어머니와 아버지의 믿음을 보시고 그 어떤 됨됨이를 보시고 임신하지 못한 그 가정에 삼손을 보내시기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셔서 그것을 실행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대적으로 너무나 암울하고 이스라엘의 한 줄기 빛도 없는 이 영적인 깊은 어둠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하심으로 이 삼손이 이 마노아의 가정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마노아와 그 어머니는 이 여호와의 사자로부터 그 예언을 듣고 아마도 정성스럽게 또 믿음으로 이 나실인으로 구별된 자 삼손을 키웠을 것이라 충분히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도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위해 기도하고 애를 쓰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란 삼손 역시 태에서부터 그의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라는 그 자신의 부름받은 정체성을 분명하게 마음에 새기고 자랐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구별된 이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그렇게 부름받은 일종의 나실인이잖아요. 뭐 나실인이 별겁니까? 우리 모두가 다 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그 은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그 말씀을 계속 이어가면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아름다운 이의 그 덕을 선포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 소명 아니겠습니까? 아멘이시죠? 조금 불편해도 주님을 위한 어떤 희생, 그런 불편함, 또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으로 인해 받는 어떤 손해들 얼마든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므로 바라옵기는 오늘 우리가 이제 불렀던 찬송가 420장의 가사처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이런 말씀을 늘 기억하면서 또 찬송이 우리 입술 가운데 늘 흥얼거리면서 우리가 구별된 자로 부르심 받은 자로 성결케 됨을 부여받은 자로 그것을 기억하며 삶으로 순종하는 거룩을 향한 주님의 그 부르심에 성결로 화답하는 나실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여기 모인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회개하며 주를 향해 부르짖을 생각조차 하지 못한 이 죄인을 향해 무한한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자녀 삼으시고 거룩한 소명을 저희에게 주셨는데 저희는 이 땅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또 여러 힘에 부친 삶의 고난들 앞에 무너져서 주님의 그 부르심을 잊고 살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의 순간순간을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살게 하시고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성결과 거룩에 더욱 힘쓰는 신실한 주님의 성도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한 자녀로 불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